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금요일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일주일을 요즘은 주 5일 근무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금요일이 되면 이제 주말같이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한 주를 마감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건 참으로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또 주님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4절 321페이지 구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토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명령, 저 요단을 건너가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들었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백성에게 그 요단을 건너갈 준비를 지시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저 요단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모으고 또 그와 같이 그 중에서 이미 요단 동편에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던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반지파를 모아서 그들이 모세와 함께 언약을 맺었던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어떤 약속이었죠? 그 땅을 그 지파들이 약속으로 받을 때에 요단 서편으로 건너갈 때에 그들이 앞장서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무장하고 나가 자신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것을 다시 모세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너희가 그와 같이 앞을 서서 그와 같이 모든 땅을 점령하고 다 모든 땅에 안식이 취한 뒤에 너희 기업으로 돌아가 안식을 취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들의 확약을 하면서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부탁을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의 사명과 삶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 내 계획,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사명을 발견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어떤 한 지파뿐만 아니라 같은 한 방향으로 공동체는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어쩌면 자신들이 그것을 나갈 수 있는 동력과 마음의 의욕이 별로 없을지라도 그들이 자신들에게 확약한 그 약속을 따라서 앞에 나가서 그 모든 뒤쫓은 같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모든 땅 정복을 마쳤을 때에 비로소 그 모든 지파가 공동체로서 운명 공동체로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즉 한 지파만이 행복하고 안정을 누리고 안식을 취하는 것이 온전한 안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로서 우리 모든 지체와 모든 지파가 같이 안식을 누릴 때 진정 내 안식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치요 가족 가운데서도 어떤 한 식구가 아프면 그 가족 다 전체가 편안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맺어진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가족들이 누군가 아프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안식을 취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하나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인데요.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 시딤에서 두 명의 사람을 정찰꾼, 즉 거기에 나온 표현으로는 정탐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땅을 가서 그리고 여리고성을 가서 가나안 땅을 한번 돌아보고 오라는 거죠. 어떤 상황인지 그곳을 가서 염탐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좀 볼까요? 지도를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요단 동편에 시딤이라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쭉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바로 건너편 요단강 맞은편에 있는 성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그리고 강력한 그리고 어쩌면 관문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향후 모든 전략들은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가데스 바네에서도 이미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와 같이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곳이 어떤 상황인지 정보를 입수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석한 뒤에 그곳을 넘어가서 전쟁을 이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의 중요한 성읍인 이제 여리고를 2명의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분석하고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는가 보니까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라고 1절에 말하고 있네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로 표현되고 있는가 하니 기생이라고 표현됩니다. 기생은 말 그대로 매춘을 하는 창녀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의 학자들은 종교적 여제사장 같은 종교적 매춘을 하는 여제사장의 역할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즉 그래도 두 가지 모두가 다 매춘과 관련되어 있고 어떤 기생으로서 창기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집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들어가 유숙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낯선 남자가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죠. 그리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여러 사람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솔직히 많은 이야기들을 잘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들의 마음이 상태가 지금 이 여리고 성이 어떤 것인지 정보를 입수하기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기생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었냐?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다는 건 어떤 지리적인 유리함이 있죠? 성 안을 잘 살펴볼 수 있죠.
적군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위에서 어디 뭐가 놓여 있는지,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위치를 하고 있는지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도망가기에 유리한 장소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벽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장소를 선정하다 보니 바로 기생 라합의 집이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이 두 사람이 유숙을 하면서 이제 정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표현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는데,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습니다. 아니, 이거 어떻게 했길래 이미 이 두 사람이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이 다 들통이 나고 만 거예요. 첩보가 여리고 왕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리고 왕은 부하를 보냅니다. 라합의 집에 보내죠. 그래서 그 라합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라합에게 보내요.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 정체와 그 사람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위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지금 여호수아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받고 그와 같이 첩보를 하기 위해서 몰래 잠입을 했어야 되는데, 잠입하는 동선도 그리고 그 은신처도 이미 다 발각이 나고 말았어요. 이 두 사람은 이제 끝장난 거죠. 이미 어쩌면 여리고,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기도 전에 지금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과 위기 앞에 놓인 겁니다. 오히려 더 잡혀서 너희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무엇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뺏기고 정보를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 거죠. 아주 막중한 위기 속에서 그 여인이 4절에 보니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럴까요? 이해가 좀 갑자기 되지 않죠. 분명히 이스라엘 여자도 아니고 창기인 여자고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여자인데 지금 이 두 사람 정탐꾼을 오히려 숨겨준 거예요. 정말 여기 부분에서는 논리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즉 그 여인이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과연 그들이 내게 왔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우리 집으로 왔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고 기지를 발휘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와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고, 그들이 어두워질 때쯤 성문을 닫을 때 그쯤 되어서 나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당장 시선을 자신의 집에서 새로운 곳으로 그들을 뒤쫓아가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그 여리고 왕의 부하들은 추적대는 지금 쫓아가는 거죠. 요단 나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자마자 성문을 굳게 닫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게 만들어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라합이 왜 이와 같이 했는지 우리는 문득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면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라합은요, 만약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자신의 목숨은 죽은 목숨입니다.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아주 위협스러운 모습을 자신이 감당하면서까지 이와 같이 거짓말로 그 추적대를 따돌리게 만들었거든요. 왜 이 그녀가 이와 같이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들이 다 돌아간 뒤에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러분, 지금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니면 여리고 백성이에요?
여리고 백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은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좋아요. 지금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직 이 땅 아직 지금 정탐만 하실 뿐이고 이스라엘의 본진이 공격하여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 여인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안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도 어쩌면 이런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믿음이 라합이 기생인 비천한 여인이 지금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지금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와 같이 간담이 녹고 두려워하고 있을까? 1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스토리를 하나 들었어요. 그 스토리는 출애굽,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지금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오는데 그 앞에 어떤 강이 막고 있었죠? 홍해가 막고 있었는데 그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 이것을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죠. 점점 자기 땅을 위하여 가까이 가나안 땅으로 나오는데 가나안 동편에 지금 이들이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나안 땅 동편에 지금 누구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 그리고 위쪽에 있는 바산 왕 옥, 하나하나씩 강력한 그 나라를 쳐부수고 전멸시키고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의 왕들이 전멸당하는 소식을 들을 때에 점점 어떻게 돼요? 다가오는 위협과 자신들의 닥치는 위기 속에서 두려움을 떨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같이 강력하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있구나, 저 강력한 아모리 왕 시온과 옥마저도 전멸당할 정도로 강력하구나, 이것을 지금 이 여리고 백성들은 다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지금 이처럼 이 성들은 떨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고요? 들음으로부터 나는 거죠. 지금 이 창기인 이 라합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신 일,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그 모든 무서운 이야기들 속에서 경험하고 듣고 알고 있는 거죠. 들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진짜 이와 같이 이 모든 땅을 이미 너에게 준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 이 모든 것을 이미 앞으로 이루실 것을 이 라합은 믿었던 거죠. 이 라합은 비천했지만, 창기였지만 그 안에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이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는 나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앞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이와 같이 이 라합이 이 소식을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11절에
그와 같은 기사들을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라합이 이방 여인의 입술 속에서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라합이 이처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여기에 보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와 같은 행함을 했는가? 그 가장 깊은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이미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여리고 성을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은 그 정탐꾼들이 와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에 아부하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오히려 자기가 내어놓고 그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신뢰, 그분에 대한 마음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이와 같이 이끌어 이들을 맞도록 해주신 것이죠.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처럼 여호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이 모든 반응을 한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와 같이 선대했기에 너희들이 이 성을 공략할 때에 자신의 즉 아버지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를, 선대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말하고 있죠. 이 선대라는 표현이 바로 친절하게 베푸는 헤세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도 내게 맹세,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라고 말합니다. 증표는 진실의 표입니다. 진실의 표, 진실은 에메트라고 합니다. 에메트.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헤세드와 에메트, 선대함과 진실의 표인 증표를 요구했는데 14절에 보면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 두 정탐꾼이 이와 같이 그에 대하여 약속을 하면서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때 인자하고 아까 말했던 선대하는 것과 증표인 진실하게 너를 대할 것이다. 서로가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서로에 향한 신뢰를 확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있는 섬기는 종교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 그와 같은 악영향, 또 그들에 대한 죄의 심판으로서 그들을 진멸하라라고 말했죠. 그런데 지금 이 두 정탐꾼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이 여인은 이미 어떤 사람입니까? 여리고 여인이지만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예,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와 같이 헤렘으로서 진멸되어야 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또 하나의 증표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 성에 대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죠? 이 라합이 비록 이방 여인이요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믿음으로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집안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아니요. 믿음으로. 그 여인이 누구도 보잘것없이 하찮게 볼 수 있는 여인이지만, 그 여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을 삼아 이와 같이 평안 그 정탐꾼들을 영접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은 자, 아까 야고보서에서 믿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그 순종의 행함이 있었기에 그와 같이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 중에서 처음에 이 모든 일이 진짜 틀어질 뻔했어요. 인간의 계획으로는 진짜 두 사람은 가서 그냥 붙잡힐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역정보를 흘리면서 자신들은 오히려 위기 속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생 라합의 금 같은 믿음의 이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오히려 발각되지 않았어요. 라합의 마음, 그리고 여리고 성에 있는 이 사람들 마음이 녹았고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든 작업을 누가 준비하시고 누가 행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셔서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이 모든 일에 앞장서서 성취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이스라엘을 위해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것, 출애굽의 모든 기사를 통해 그 홍해의 강물을,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고 이와 같이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다음에 옥을 다 전멸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이와 같이 두 사람이 갔으나 두 사람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고, 라합의 집에서 그들이 유숙할 수 있게 하셨고 보호받게 하셨고, 끝까지 모든 정탐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치의 실수도 그리고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앞서 행하시며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삶에 여리고와 같이 철옹성 같은, 아니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고 준비하시고 그 앞장서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두려움 앞에 오늘 이 말씀처럼 끝장날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쩌면 처음부터 난관 속에서 모든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셨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구원하셔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 오직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힘과 무기로 얻는 땅이 아니라 순종으로 그 땅을 밟을 때 그 땅을 통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스펙을 잘 쌓으면 물론 열심히 준비하고 자신의 자격을 갖추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과 사고 방식을 따라서 내 자신의 가치를 다른 것으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건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쌓아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의 상황의 결과에 따라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인생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반응하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여러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여러분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길의 방향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한 빛이 되시며 길이 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순종으로 우리가 이 모든 현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